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 비해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우리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의 무모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그의 자만과 교만은 끝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마음을 완강케 한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선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원래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본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폐역한 그대로 나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바로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번의 재앙으로 많은 식물, 동물 그리고 모든 농사가 망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싹이 올라온 식물들의 잎과 뿌리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추수때가 되면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때의 재앙이 전 국토에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내립니다. 그 경고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그나마 남은 싹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운다면 그야말로 애굽은 초토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것을 바로가 모를까요? 아니,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도 분명히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압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감히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이 이제 신하들의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내보낼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의 반응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우리가 항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하들의 압력에 못 이겨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다시 본문을 보면 11절에 메뚜기 재앙 직전에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히브리인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9절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장정들만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즉 장정들 15살이 넘는 젊은 남자들만 가라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놓아주질 않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즐기고 장팍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쯤 되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증언합니까? 모세가 타협을 하고 장정들만 데리고 출애굽했다고 증언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은금, 패물, 가축을 얻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순순히 타협해서는 안 돼요. 물론 마귀의 도전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바로 즉 마귀와의 밀고 당기는 싸움에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보통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어렵게 하니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쉽게 타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는, 악과는 바늘끝만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이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을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또 건강이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이 건강이 주는 어려움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적당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타협하면서 적당히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포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말씀 가운데서 마귀의 그 어떤 도전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간절한 기도로, 그렇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마귀와 타협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17절에 나눈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됩니다.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라고 보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는 바로가 항복합니다. 완전한 항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한 번 항복했다고, 한 번 우리에게 손 들었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덤벼듭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강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틈을 보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한 번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집니다. 마귀는 끝까지 덤빌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계속적인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 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갈등, 이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안함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유해요. 오히려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오늘날은 마귀가 그 어떤 때보다도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물질로, 성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영적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해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